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친히 오시어 보여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오신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 곁으로 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배워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앉아서
성탄절 두 번째 여러분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끈을 구종 다윗의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물로 들어오는 시승기게 아니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에 들고 운동하시리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하 인자여 너를 낳으시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왼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맹한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기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당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돌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온대한 행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성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기쁨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탄절,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저 하나 지나가는 절기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의미를 이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랬던 것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가 오셔서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오심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희망에 관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성탄이 되었다. 왜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근데 그게 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맞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빠른, 그리고 우리가 AD와 BC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AD 그전에는 기원전 나누는데 예수님은 기원전 거의 1세기 정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25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빠른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 뭐 학자들이 그렇게 규명을 하는데, 그럼 왜 25일을 성탄절로 하느냐? 그거는 6세기인가 4세기에 그 사이에
로마 교회에서요. 이 주교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든 게 12월 25일 로마의 태양신에게 제사드리던 그 날을 특별히 가져다가 성탄절로 삼았다. 뭐 그렇게 뭐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의 정신이에요. 성탄의 정신은요, 바꾸는 겁니다. 슬픔과 근심과 죄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다른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그 목적이 성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탄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마음의 고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얼마나 마음에 심란하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육신의 병 때문에 여기저기 고장나서 아파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한 해 동안에 짊어졌던 모든 힘과 이 육체의 어떤 고통이 가해져서 고통당하는 이런 삶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 이 성탄의 이 목적을 너희가 깨닫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를 이렇게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다시금 영접하고 다시금 그와 함께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5절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광야의 메마른 땅에 이 사막이 백합같이 기뻐해요. 왜? 메마른 땅에 물줄기가 솟아나고요. 그리고 눈먼 자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요. 변화가 여기 분명하게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앞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지형적인 조건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인생의 이런 환경이든 모든 그런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비유하여 말하자면 메마른 사막이나 못 듣거나 못 보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닫혀진 어두운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메마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비참한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악의 죄악의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을 오늘 이 이사야 35장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여기 이 2절에 이 레바논, 갈멜, 샤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거든요. 갈멜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 근방인데요. 이 갈멜은 이 토지가 비옥한 매우 풍요로운 곳이 이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아름답고 갈멜은 풍요롭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샤론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대평원으로 이곳을 팔레스타인의 꽃동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과 갈멜과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절에 말하는 메마르고 광활한 그 사막, 그 메마른 땅이 여기 레바논과 샤론과 갈멜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하는 총체적인 주제를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말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연약하지, 힘들지, 두렵고 떨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구함을 받게 주시겠다. 이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이 날은 그래서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요, 소경의 눈이 띄어지고 귀머거리가 들립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우리에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도 뭔지 모르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산다고 하면서도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못 보던 소경과도 같은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늘 들리는 말씀이지만 흘려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눈먼 자와 소경된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얼마나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의 이 속삭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상과 이념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왔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낙엽처럼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살아갔던 무능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였던, 무능하였던 우리들이 강건하여지고 떨리는 손, 이 무릎이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주께서 오심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서 더 이상 떨지도 않았거든요. 왜? 힘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요, 내가 막 맞고 있는데 형이 저 뒤에서 야 너희들 싸우지 마 하고 막 뛰어와. 그러면 이 맞던 아이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너 이제 죽었다, 우리 형이 오면 넌 죽었어 막 이러고 의기양양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형이 뒤에서 달려오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성탄절은 다시금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깨닫고 또 한 해를 주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5절 말씀에 그때 그랬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여기 성경에는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고 여기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았던 그 삶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망가졌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잖아요.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영적으로 불구가 된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경이나 귀머거리거나 저는 자나 벙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변화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였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변화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힘이 되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 같은 축복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예? 벙어리 같고 소경 같고 귀머거리 저는 자 이런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결론적으로 여기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공독할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이룬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음해한 행위는 그 길로 가지 못할 것이며 바로 이것 때문에 성탄의 축복을 깨닫고 그 성탄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은 길이 따로 없지요. 예. 여기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8절에 거기에 그랬는데 그 거기에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7절에 뜨거운 사막이 그랬습니다. 뜨거운 사막 바로 거기에 그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 그곳에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바로 거기에 1절에서만 얘기하는 메마른 땅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거룩한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그 사막에 이 거룩한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길은 없어지지도 아니하고요. 그 길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대로같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한번 확 불면 그냥 휘청거려가지고요. 모래바람에 휩싸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
특히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그 자리가 황량한 사막의 모래바람에 그냥 덮여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인생 가운데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길 수 없는 사막에 길이 생기는 것 같이 황량하고 참으로 힘들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죽게로 가는 거룩한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지고 그 길 속에 걸어가는 인생이야말로 구속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성경대로라면 그 길을 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만 갑니다. 네?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마음에 온전치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후에 그 구원받지 못할 인간의 근본적인 이 원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죄를 졌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앞에 씻겨진 죄와는 다른 죄야.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이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지어서 아이고 이건 주님 따라가는 내 삶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죄야. 평생 살면서 하나씩 둘씩 회개하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쳐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화의 삶 속에 나타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참 사람들이 교묘해서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머리로는 계산을 해. 정말 제가 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이 마음이 좀 불편해. 아니 믿으려면 화끈하게 확 믿지. 왜 계산을 해? 왜? 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와 성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이 같은 이사야 35장에 이 같은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요. 매번 이 빙빙 겉만 돌다가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기쁩니다 주여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그냥 바람에 날리는 소리같이 한마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 그 거룩한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성탄의 축복 가운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거룩한 길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롭게 생겨났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랬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은 노래한다고 했어요.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유튜브에 나왔는데 성탄 이후에 행사한다고 하면서 드럼 치고 막 기타 쳐가면서 막 피아노 막 땅땅땅땅 치면서 막 복음성가 막 불러가면서 막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 음악에 자기가 몰입해서 그 사단이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기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 고백을 읊조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모든 것을 들여 온전히 충성하는 이런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충성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충성합니다 그러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충성하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네? 네? 살도록? 살도록? 뭐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겠어요?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확증하시고 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사막이 변하여 샘이 솟아나고요 뭐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그런 가운데 이 오셔서 나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주신 힘과 기쁨을 다른 데다 사용해 버리니까 그 길 가는 그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성탄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오늘 이사야 35장 여러분 집에 가서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여러분을 변화시켜 기쁨과 새로운 힘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인 거예요. 올해 이 같은 성탄의 축복을 기쁨을 새롭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께로 나 있는 거룩한 길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 내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의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쁘게 하시며 오늘 이사야 35장에 나왔던 이 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지며 실현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